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경보 목사님 나오셔서 근본적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10월 달이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올해 이제 3개월 꽉 채운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12주가 남은 거죠. 앞으로 12주 남았어요. 언제 여름 오나 가을 오나 했는데 벌써 가을이 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삶에 있어서 이제 그 전에는 뭐 60이면 다 잘 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명이 120살 정도라니까 배로 늘어난 거죠. 배로. 이렇게 배로 늘어날 줄 사실 몰랐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60 정도 예상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래저래 후회하는 게 많죠.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후회 좀 할 정도 되다가 그냥 죽는 거니까 참 후회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산 게 좀 있나 이래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후회하고도 이제 반밖에 못 산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 있으면 한 반 아니면 한 70% 정도 힘만 쓰고 그랬으면 오래 살 거니까. 우리 오래 달리기 마라톤 하려면 어떻게 해요? 100m 달리듯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m 달리듯이 살았어요. 여러분 100m 달릴 때 숨을 몇 번 쉬는 줄 아십니까? 숨 몇 번 쉬어요? 100m 달릴 때 숨 몇 번 쉬어요? 숨 안 쉬어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숨 쉬면 이제 뭐예요?
시간 이런 게 오버돼 버리죠. 그래서 100m 딱 출발해서 딱 도착할 때까지 숨 안 쉬고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른 속도로 가는 중. 중간에 가면서 야 그러니까 9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을 쉬면 벌써 이 게임은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네 인생이 숨 안 쉬고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정말 뭐 죽기 살기도 하고 눈에는 맨날 왕 눈곱 끼고 입술에는 뭐 입술은 쥐어 터져가지고 뭐 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 살으니까 정말 살면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게 맞는지 또 다른 정보는 없는지 이거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 끝나면 그냥 턱 떨어져서 하나 누워서 하나 둘 세기 전에 벌써 잠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일에 바빠가지고. 그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 발전이 이루고 산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만큼의 그 부를 막 누리던 그때에 정말 앞뒤 옆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질주를 한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후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후회가 될 만하면 죽어야 되는데 후회했는데 앞으로 60년이 남고 정말 걱정이죠.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것은 그 오래 삶에 있어서 그 고통이 어떻게 하면 덜어질까 이 생각을 하죠. 제가 한 50대 중반 때 그런 생각, 중반? 그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취미로 서예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렸는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너무 서예를 잘 써가지고 해봐야 지금까지 서예했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죠. 우리 추사 김정호 선생님 글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 절대 답이 안 나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핑계대고 중단하기도 했는데 제가 요즘 또 책도 이렇게 보잖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고 책을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들도 있고 막 역사적인 책도 있고 한데 읽어보면 다 싱숭맹숭해요. 왜?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못해. 책. 제일 재밌는 책이 제일 재밌고 보고 또 보고 지겹게 보고 또 봐도 성경만큼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또 그게 또 이 생각을 낳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근데 다른 뭐 소크라테스 책이고 뭐 다 봐도 이게 뭔 소리야. 별 감흥이 없어요. 감흥. 그런데 성경은 정말
보면 볼수록 더 감흥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불교 서적도 봐보십시오만은 그 다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끝도 앞도 없는 그 무한한 지혜가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또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 감탄, 또 감탄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근본적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원래는 근본적 운명 전에 뭐가 있죠? 악인과 의인은 근본적 운명이죠. 사실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근본적 운명.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 시편 1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렇게 6절 말씀까지 사실 뭐 얼마 6절까지니까 얼마 되지 않는 구절인데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깊은 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제 오늘은 이게 세번역이죠. 세번역.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이 서변역 말고 개역개정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따르지 아니하면과 쫓지 아니하며 이 쫓는 거하고 이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번역이. 쫓는 것은 뭡니까? 쫓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질까 막 이거 염려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죠. 어떤 뜻에 대해서 막 계속 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의와 공의를 그 뜻을 따라간다는 뜻과 쫓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다르죠. 또 그 전에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복수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개인적인 각각의 이제 이렇게 의견으로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들과 악인들, 의인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면 어떤 구성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각각 개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악인들 속에, 의인들 속에, 아니면 의인은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또한
묵상해 볼 일이죠. 우리는 복수의 개념에 좀 그래야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객관성을 갖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그러면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주관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자기의 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객관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한다든지 장로님들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면 또 말이 달라지죠. 우리가 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게 자기 기준으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면은 만약에 우리는 하면은 그게 복잡하죠. 나도 인정해야 되고 남도 인정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시 힘든 일이죠. 물론 각 개인이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사회는 그룹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깊이가 얕아진 거라고 했어요. 얕아진 거죠. 더 깊어진다면 우리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각 개인이야 의롭게 되는 게 개인의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다면 더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율법은 248가지. 그 중에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365.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 이게 이제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죠. 그 율법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계명, 이 율법을 항상 묵상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일인지 살피고 또 이거를 똑같이 남을 사랑하는 일인지 이걸 분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화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어때요? 또 세 번역에는 철마다 때가 되면 가을에는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가을에는.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지죠. 그리고 나무에 있던 어떤 이파리는 다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날씨가 봄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봄이 되는데 벌써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니까 가을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데 중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봄처럼 꽃이 막 피기도 하고 계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뒤죽박죽이라고. 나무도 뒤죽박죽 계절을 잘 모르고 시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조그만 파충류나 이런 곤충들도 계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올 여름에 보니까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어요. 파리도 없고. 이 파리 모기가 계절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우리들의 자연을 훼손한 그런 다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든지 철에 맞아야 돼요. 철에 맞아서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도 보면 그 철에 맞게 살아가야 되죠. 계절에 맞게. 너무 일찍 나이가 적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철을 알아야, 자기가 때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전도서에는 그게 다 나오죠. 그 때를 알아야 되죠. 때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기가 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서도 그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게 살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100m 달리는 선수가 21번도 쉬지 않고 달리듯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리는 사람은 결국은 빨리 남들보다 빨리는 도착했는데 제철에 과실은 맺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걸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힘있게 크게 이렇게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다른 어떤 서적이든 그걸 따라오지 못해요. 우리 삶의 지혜를 우리 성경이 항상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4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악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낱 바람에 휘날린 쭉정이하고 같다.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훅훅 날아가죠. 여러분들 별을 베면 이제 그 안에 알곡이 이게 쌀이 되잖아요. 껍질을 벗기면. 근데 이 안에 이 벼 안에 이 쌀이 튼실하게 맺은 것은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맛있죠. 근데 이게 물벼라고 그래요. 물만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이제 영양을 타고 해서 쌀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벼가 된 것은 쭉정이처럼 쭉쭉 그냥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벼 껍질만 있는 거예요. 아래 내용물이 약하다고. 그래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거 쭉정이 가지고 밥을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여러분들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심판받게 돼 있죠. 그때 악인은 몸을 가누지 못한다. 그러면 악인 이제 지금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 악인들은 모임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해석을 번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원래 의도보다도 이제 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성경은 따로 있지만 의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원래 그 원어로 보면 아스레이. 그리고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레젬이라고. 레젬. 아스레이는 곧 빠르다, 옳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레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냉소자. 하나님 어디 계셔 하고 냉소하는 거. 이걸 악인입니다. 그래서 레젬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삼아. 야, 예수님이 어디 살아계셔? 어디? 보여줘봐. 이거 뭐예요? 성스럽고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냉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이에요. 악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지금 전 정권이 했던 것은 다 반대로 한다고. 전 정권은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 정권 사람도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물론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조를 달아서 나는 좀 더 좋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반대로 하겠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성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요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회사에 그 표를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댈 것이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길을 만들 것이다. 길을 만들 것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뭐 코로나철이니까 뭐 세계가 다 불경기니까 뭐 세상이 이러니까 자꾸 핑계 대는 거지. 자꾸 핑계 대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하찮은 농담거리 삼고 그것을 냉소하는 것이 결론. 지금 이 시간 나름대로 이때도 어려운 세상이고 정글이지만 자기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냉소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많은 것이죠.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내 삶은 비도덕적이고 비안정성이고 참된 비단일성. 참된 비단일성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참된 비단일성. 자기 혼자 단일성.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동요하는 거친 바다와 같은 거예요. 동요하는 거친 바다와 같아요. 항상 우리 지구가 보여요. 여러분 그 화면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고 뭐 주위에 달도 있고 막 근데 막 회전하고 이게 태양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지구 자체가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 역동성 그런 화면 보셨죠? 동요하는 거친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막 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만약에 지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막 편안하게 가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날아갈지 몰라요. 그냥 휙휙 날아갈지 몰라요. 이 우주로 날아가죠. 그런데 뭐 이 태양 주위를 막 돌면서 그거 보면 신비하죠. 하나님의 창조된 어마어마하죠. 참.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악인들의 모임에 들고 싶어하고 뭐 이러면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면서 냉소하는 사람이 되면은 딱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르고 곧바르게. 또 아인슈타인이 직선보다 곡선이 더 짧고 빠르대요. 우리가 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직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막 지구 자체에서 돌면서 또 막 그 태양을 돌면서 이 여름이 되면 태양이 가까워지고 겨울이 되면 멀어지고 이 사계절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얻고 뭐 이렇게 그 생산물을 얻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태양 주위를 똑같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달린다고 여름식으로 다니고 우리 맨날 쪄죽는 거죠. 겨울식으로 하면 뭐 이건 뭐 이 풀이고 뭐고 하나도 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모두 관찰하면서 자기가 갈 길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100m 달리듯이 팽 달리면 빨리 달리긴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물론 100m 달리기 잘하면 그건 당연히 금메달 따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잘 살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정보도 막 들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네, 왜 목사가 정치적으로 뭐 이런 뭐 관심이 있느냐 마느냐 할 그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얘기인가 그런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도 다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정치적인 그 영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물 안 먹겠다고 춤 뱉고 거기다 똥 싸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 우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는 그 행위를 여러분들 나하고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고 그걸 등한시했을 때 나에게 그 억압이 다시 오게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악인은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려면은 학교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 교수님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얻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봉사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교수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교부 혜택을 받아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피땀 흘린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이 문교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봉사하는 마음. 내가 이 서울대를 나왔으면 더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못 배운 사람, 서울대를 못 나온 사람보다 2배, 3배 더 봉사해요. 왜? 그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교수를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혜택을 본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본 거죠. 대한민국의 나라 그리고 그 대학이라는 모든 행정 절차 뭐 이런 것을 수십 년을 걸쳐서 서울대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배우게 되고 과정을 겪게 돼서 자기가 또 그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내가 이 권한을 이거를 갖다가 갑질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이게 악인인 거예요. 악인.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장관직을 하고 그만두니까 모든 기업에서 이 뭐예요? 그 보수를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 말씀 나는 그 국민들의 세금과 이런 여러 가지 문교부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를 해야지 내가 급료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 않겠다 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잖아요. 이런 분명한 인식이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 받는 거, 그 혜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피땀이 흘려서 이 세월이 갔던 것이고 자기가 그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봉사해야 돼요. 봉사. 여기 오늘 시편에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보니까 막 2박 2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도 다 잊지 못하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개혁개정에서 이제 서번역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청산이 안 되는 상태가 문제가 돼요. 우리 친일 36년 친일 그 행위를 처벌하지 못해서 그 모임을 허락해버린 거예요. 이 민족.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그냥 이 나라가 힘들죠. 6절에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반대로 얘기하면 성스럽고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삼는 그 냉소자가 안 되는 것이죠. 냉소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뭐예요? 율법, 계명. 이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목숨을 다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 그것을 또한 내가 또 그렇게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고 또 그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단계죠. 그렇게 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인 아무나 의인 소리 듣는 거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 1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